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름이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 많이들 묵상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이 이르러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도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시는 것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그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시죠. 그래서 그 승리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의 장면들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자신의 옷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부터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이르자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다름 아닌 이 행렬 때 쓰실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왜 나귀를 가져가는가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가 즉시로 그 나귀를 허락하여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곳에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나귀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나귀를 허락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시는가? 지금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가? 그 당시 로마의 왕이나 로마의 총독은 정말 명마들을 타고 준마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로마로 들어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커다란 행렬과 함께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나귀를 타신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이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아 딸들아 일어나라. 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을 영접하라 라는 그 스가랴의 선자의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즉위식을 했을 때 무엇을 타고 이 즉위식을 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설 때 그때 노새를 타고 왕이 즉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나 노새를 타고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유다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제자들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입성이 구약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구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취의 인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 살게 해달라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 주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부딪혔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주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성취해가는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어떤 영혼의 구원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 그죠? 또한 누구의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승리의 입성을 마치시고 무엇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그 큰 틀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행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하는 것부터 이 예루살렘 입성이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예수님의 행렬은 더러운 자의 아들 바디메오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듣고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바디메오의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누구입니까? 바디메오, 더러운 자의 아들. 이 더러운 자의 아들의 외침으로부터 예수님의 행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행렬을 맞이하는 자들은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여리고성의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지금 밑을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때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 바디메오를 겁박하죠. 겁줍니다. 꾸짖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예수님의 입성을 지금 환영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가장 작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케일이 아닌데? 라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것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바디메오의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고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 오늘 주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가장 연약하고 내가 내 성격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기대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때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더러운 자의 아들라고 불렸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이 아침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